성경에서 바울 목사님이 명확하게 구분 지어 놓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관계라고요? 서로 대치되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경계해야 될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자연스럽게 배에서는 뭐가 소리가 나요? 꼬르르. 그렇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또한 잘 대사 진행이 되면 화장실 가야 되고, 그것이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패턴 가운데 들어있던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습관들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성경에서는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인데 영 그러죠. 그리고 또한 그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와 더불어서 행하라라고 하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의를 걷다 또는 살다 또는 행동하다, 따르다, 그 가운데서 종사하다, 뭐 이런 개념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성령과 함께 살라 그런 뜻이죠. 성령과 함께 행동해라. 또 성령을 위해서 종사해라. 성령의 주의를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가 그 삶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상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늘상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성령을 기억해서 성령이 내 삶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행동하는 것.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경하다, 동경 또는 정욕, 욕망, 갈망.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갈망하는 거예요. 육체가 갈망하는 거예요. 육체가 갈망하는 것들이 몇 가지로 오늘 구분 지어가지고 나눠놨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어떤 갈망이 생겨요.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전부 다 브랜드 옷을 입고 있어. 나는 시장표를 옷을 입고 있어. 그럼 상대적인 어떤 갈망이 생기겠죠. 나도 저런 브랜드를 입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또 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트, 어떤 사람은 일반 주택, 어떤 사람은 빌라,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거기에 어떤 갈망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한계성 속에서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생겨나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좀 더 편안하고 또 편리하고 또 나를 안락하게 안전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도둑놈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의 상식을 좀 깨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집을 짓고 그러면 칸막이를 하잖아요. 그런 칸막이를 다 칸막이 나무 해가지고 나무라든지 벽돌을 쌓더니 칸막이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문 놔두고 한 면을 용접해가지고 철골로 딱 해놓고 거기다가 유리를 다 끼워놨어요. 반투명 유리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참 아이디어도 독특하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분위기가 완전 도시스럽고 강남에 있으면 엄청 비싼 집 같다고. 우리의 상식적인 틀은 그냥 벽 짓고 그냥 문 달고 이런데, 문도요 어떻게 됐냐면 미닫이 문이에요. 미닫이 문인데 문 창틀만 이렇게 틀만 해놓고 겉에다가 이렇게 그 노출형 미닫이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저런 문 집에 방문에다 달기는 좀 뭔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 저기 그냥 딱 해가지고 잠궈 버려야지. 그걸 이렇게 미닫이하고 둥 떠 있어요. 문이 반으로 이제 반 자동이갖고 딱 가면 스르르 해갖고 자기가 닫혀요. 그런 문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미관상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상식의 틀들을 거기는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이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집이 조금 더 열악해 보이잖아요. 이 집은 강남에 있어도 엄청 잘 팔릴 것 같은데 우리 집은 그냥 확 뜯어가지고 거기 저렇게 창틀을 만들어야 되나? 구조가 또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갈망 이런 것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느껴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내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성령 안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 안전하고 편안해지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기를 원하다 보니까 방탕해질 확률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소유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이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잘 되는 거 보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나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로 차고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겠고,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런 칭호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이 육체의 모든 소욕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어느 때는 성령의 사람, 어느 때는 육체의 사람,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람, 어느 때는 마귀의 사람,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바울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경건해져야 되잖아요. 경건하려다 보니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속된 말로 다른 사람 뒷담화 까면 안 돼요. 시쳇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나만을 채우게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벌어가지고 잘 창고를 지어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풍성해 주는 이유는 함께 나누라는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나눌 수도 없고 가두기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세워나가고 나를 더 채워나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을 들여드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복음인데,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뭘 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스스로 개방하지 않으면 복음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의 구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하고 자기 안에 쌓으려고 하는 게 세상 구조예요. 그런 구조 가운데 나도 그렇게 살고 너도 그렇게 사는데 너는 무슨 배짱으로 너를 비워서 흘려보내냐는 거예요. 사는 것도 너랑 나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나누는 걸 원치 않고 내게 싸우려고,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흘려보낼 줄 알고 나눌 줄 알 때, 그러면 그래요. 주변 안 믿는 사람들이 얻어먹으면서 성질내고 욕하고 침 뱉은 사람 없잖아요. 나눠주는데 기분 좋아가지고, 아니 어찌 이렇게 자꾸 그러시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 함께 나누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거 아니냐고. 그때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인데 나누지를 못하고 나를 개방하지 못하니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음을 증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 구조와 논리대로 살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기 자신을 쌓게 만들고 자기를 유력하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것들은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그래요. 여기서 경계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한 것처럼, 그 단어의 의미가 예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언한 겁니다. 예견하는 것처럼 너에게 경계하노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예수 믿고,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각오가 결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 논리를 행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그 사람이나 똑같더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그래요. 성령께서 이끌어요. 그런데 어디로 이끌었겠어요? 광야로 이끌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4장은 광야 시험 받으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끌려가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앞에서 이끌어가고 뒤에서 몰았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거기에 가면 웃음소리가 풍성하고 막 교제가 풍성해지며 이럽니까? 아니죠. 고독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때로는 고독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뭔가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모든 것이 다 절제가 되어버리고 차단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독의 시간을 지나면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마귀의 간섭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이것을 이겨내야지. 마귀의 간섭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뭘로 시험했어요? 처음에는 먹거리로 시험해요. 너 이거 먹으면 배부를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아주 그냥 건강해질 거야. 이거 먹으면 너의 지금 허기진 것이 채워질 거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럽니다. 또 다른 것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놔요. 그리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의 발을 받칠 건데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겠냐. 명예욕으로 부추겨요. 또 마지막 시험이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내게 절 딱 눈 한번 감고 절을 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이 천하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하만국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딱 눈 한번, 그것이 지름길 같이 보여요. 쉬워 보이고 간편해 보이고 십자가 안 져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간편해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가지고 때로는 광야, 가까운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해할 만한, 사역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사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어요. 꽤 외로워지겠죠. 고독하겠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 목적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엎드릴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능력 있게 쓰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감동된 삶은 곧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은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바람탄 사나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얼과매요. 이 땅의 것으로. 그리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나는 예수님이 아니여, 나는 사람이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여, 인간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 아무개가 성경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 아무개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이것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도무지 어떻게든지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필요에 따라서 육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방어기제가 육체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런다겠는데 치과 간호사가 이 앞에다가 뭘 대니까 나도 모르게 코로 숨 쉬는데 입으로 막 숨 쉬고 있더라고요. 막 방언이라고 막 입냄새야 도망가라 막 이러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와 거리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기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 산다는 그 개념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셔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것을 얼마만큼 끊어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절제시키고 얼마만큼 인생 속에서 끊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발전도가 나타나게 돼요. 정말 이 사람 신앙이 깊구나. 말로는 믿음의 소리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소리 할 수 있는데 행위로는 믿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삶을 개선하고 삶의 그 기준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들을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흉보는 거 어쩌면 저렇게 멀대같이 커가지고 이러면서 흉보는 거 엄청 재밌잖아요. 이상하게 가르치지도 않는 욕을 일주일 만에 그냥 배워가지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서 하잖아요. 세상에 악한 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습득하고 배우는 것은, 안 좋은 것은 그렇게 잘 쏙쏙 들어와. 근데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들어오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보면 꼭 고행을 하는 것 같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이겨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꼭 고행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그런데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고행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많은 것들 또한 자기의 어떤 욕심과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 구별할 줄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결단할 줄 아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확실한 삶을 살아야지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특정인에게, 앞에 있는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다른 인격이시죠. 하나님의 다른 인격이신데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어떤 우리들의 삶에 찾아왔을 때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귀신의 역사라고 한다면, 성령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내가 요청할 때 와요. 그 약속을 믿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역사되어지죠. 육체의 소욕을 못 끊어낼 때에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끊어낼 수가 있도록 합니다. 예수 믿고 정말 자기의 모든 습관을 다 끊어냈다 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끊어내면 병이 와가지고 끊어내게 만들고, 또 그럼에도 못 끊어내게 하면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막 여러 가지만은 흔들어 가지고라도. 그러니까 기양 존말로 할 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든든히 설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